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금년도 표어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영시 예배 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첫 번째 공동의 목표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진도에 따라 온 성도들이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4장에 관한 설교 말씀을 새벽 예배 시 듣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성도들은 내일 새벽부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달리 이제 우리는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한 가지로 한 살 같은 나이로 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똑같이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엇이든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격의 수준을 높이고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행동의 수준도 높여야 하고 생각의 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심지어 건강의 수준도 높이면 좋지요. 혹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도 약해집니다. 어떻게 생각의 수준을 높이며 건강의 수준을 높이고 체력을 높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노화로 인하여 세포가 파괴되어 갑니다. 학자에 따르면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70세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여 80세에 영어 회화, 간단한 회화를 합니다. 어떤 이는 60세에 죽을 병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70이 넘어서도 등산을 잘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불가능한 삶을 삽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갑니다. 어떤 이는 40, 50대는 화를 잘 내더니 50, 60, 70대가 되어서는 화를 안 냅니다. 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월이 갈수록 인격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크리스찬은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월이 지날수록 인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즉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정하기는 어렵죠. 주님만이 아시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반기독교로 돌아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믿음을 처음부터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객관적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종교성 또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심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 참석, 예배 출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객관적 신앙의 표지는 예배다. 쉽게 말해 믿음이 좋으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립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그만하면 주일 대예배만 드립니다. 한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은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까지 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대예배 드리는 사람의 10% 정도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지표로 봐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에 드리기 때문에 쉬운 예배는 아닙니다. 즉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1년 내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사실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한국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가 지금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중 하나겠죠. 체력이 떨어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게을러서 체력 핑계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체력이 떨어져서 최선을 다해 나오시는 경우입니다. 90세가 넘었던 유병호 권사님 같은 경우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영희 장로님처럼 멀리서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1시간 이상 멀리 사시는 분 가운데 가까운 근처 교회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재국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백원국 장로님은 동대문에서 새벽에 출발해 우리 교회 본교회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사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뜨거운 믿음만 있으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치유 사역으로 몸이 몹시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셨다가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바깥 광야 지대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시기 전이었다. 아주 중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셨습니다. 그런 때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내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인류 구원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직전에 새벽 기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걸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병 고치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구하시려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찾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해냈구나.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착각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축복과 육신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그냥 축복을 던져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위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중대한 것을 얻기 위해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대한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야 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이전 건축입니다. 그 가장 중대한 사건이 성전 이전이며 가장 큰 선물이 이전된 성전입니다. 그 귀하고 큰 선물 받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대한 일 직전에 새벽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대한 사건과 귀중한 선물을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받아야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선물들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받아야 하는 선물들입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 사명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영적 육적 선물을 받기 위해 가정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신앙적 정성, 믿음의 정성, 보통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보다 나를 우선시하며 나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구나. 나도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우선시하고 너에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아들 영빈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지켜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이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듣다가 저는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고 다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대한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사, 건강, 도움, 지혜, 능력, 권세 등등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처 하나님께 부탁하지 못해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삽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 있게 삽니다. 더 나아가 귀한 것들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 응답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키며 그 자리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중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새벽에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안 깨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푹 자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옵니까? 그들이 사탄의 시험에 져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취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깨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사랑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특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왕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땅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새벽에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문이 먼저 열려질 때 하루 동안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를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다 돌아오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